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남인천 순복음교회 이온휴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섭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모두에게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말씀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마스크 좀 벗어도 될까요? 네. 아멘. 숨이 좀 차가지고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저에게도 영광이 되고요.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네. 토요 예배 모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들 참 훌륭하시고 하나님이 모두 다 기뻐하시는 거룩한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리고성이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네? 타락했죠. 당연히 타락했죠. 또 다른 분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네. 잘 생각이 안 나죠. 갑자기 물으니까 생각이 안 나시죠? 네. 정확한 대답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토요일마다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깨어 있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연수구를 지켜주시고요. 우리 인천 지켜주시고 아멘. 우리 대한민국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장래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시간도 여러분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장래에도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끊이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저 손아래 동서가 하나 있는데요. 그분 가정에 매년 이렇게 정월이 되면은 온 가족들이 전부 모이면은 한 30명께 된대요. 집에서 다 모여서 전부 이 다윗이 매년제를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매년 정초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대요. 목사님 모셔다가. 대단한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이제 80세 되시고 90세 되신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씩 이제 눕고 또 돌아가시거나 천국 가시거나 이러면서부터 이 예배가 얼마 전부터 몇 해 전부터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오늘 이 황해시 로펌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이 예배가 영원히 지속되어서 정말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도 다 벗겨지고 여러분 때문에 이 연수구가 발전하고 여러분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들이 다 복된 하나님의 축복은 가지가 뻗어서 이웃까지 넘어가는 거잖아요. 야곱의 축복처럼.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다 잘 되고 풍요롭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더 큰 하나님의 축복받는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혜는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하고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고 금보다도 은보다도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 여러분 지혜잖아요.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황 장로님이 쓰신 그 지혜 일곱 교동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제가 선물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 황 장로님의 이 모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인생의 가치관들이 잘 정립이 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고 황 장로님을 제가 다시 보게 됐어요. 인생관, 역사관, 결혼관, 국가관, 정치관 등 모든 가치관들이 아주 올바르게 잘 정립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너무너무 놀랍고 뜨거워서 제가 다시 한번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상기하면서 지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 지혜는 두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습니다.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지혜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위로 난 지혜라고 했습니다. 아멘. 지혜가 있으면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 혼탁하고 영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혼란하고 무질서한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7가지입니다. 7가지 지혜의 기둥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는 머리가 빨리빨리 이게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지혜인데 오늘 특별히 7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성결입니다. 성결. 성결에 관한 말씀이요.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어져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깨끗하고 우리 겉모양도 깨끗하듯이 우리 속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아멘. 우리 마음을 다 아시고 들여다보시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시는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것이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황장로님 그 자녀분 중에 성결이라는 이름이 있죠. 네. 성결. 그 장로님이 그 자녀에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라고 그런 의미들 또 이름이 성민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성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정치인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성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장로님이 성결교단 나가시죠. 그럼 충성교회 성결교단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모두 성결해야 돼요. 아멘. 성결하지 못해서 인생이 갑자기 큰 어려움을 또 이렇게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들 중에서도 참 요즘에는 깨끗한 정치인들을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 황우여 장로님 외에는 제가 깨끗한 분을 제가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정치가 깨끗해야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을 텐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국회에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평등법이라고 포장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런 악법이 지금 국회 안에 지금 상정되어서 지금 통과시키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그 법을 만들고 같이 이렇게 협조하시는 분들 가운데 예수 믿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성결은 다른 것이 성결이 아닙니다. 사람이 깨끗하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요. 아멘. 그래서 이런 악법들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수험생들이 우리 전에 공부할 때 그랬어요. 머리띠를 머리에다가 머리띠를 두르고 거기다가 합격 이렇게 써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은 투쟁, 쟁취 그리고 쓰고 군인들은 필승 정치하시는 분들은 꿈에도 소원이 당선이잖아요. 당선에서 당선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선거운동 하시는 그런 모습도 제가 봤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요 머리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붙이고 그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잔악계나 성결에 힘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우리가 성결하게 사는 거예요. 깨끗하게. 우리가 늘 그래서 연약하니까 우리는 늘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상처 입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잘못을 회개해야 돼요. 회개.
늘 회개해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 우리는 의지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마음을 날마다 씻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 신령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성교를 유지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말씀 충만해서 은혜 충만해서 우리 이 시대를 우리가 성결함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참된 지혜는요, 화평입니다. 화평. 화평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화평의 근본 의미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이것이 화평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에게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평화주의자들이 우리는 돼야 됩니다. 우리 황 장로님, 황 NC 로펌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화지 않습니까?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디 가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는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그게 죄악의 담이었어요. 이 죄악의 담을 무너뜨려 줄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를 다 용서하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딜 가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시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갔는지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이삭이라고 하는 분,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번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랄 지방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랄 목자들이 자꾸 와서 야곱의 우물을 빼앗는 거예요. 빼앗으면은 그 중동 지방에서 우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무데나 판다고 우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해서 판 우물을 자꾸 와서 뺐을 때 야곱은 그들과 맞부딪혀서 다투지 않았어요. 뺐으면 또 양보하고 다른 데 가서 또 우물 파고 또 양보하고. 그러니까 그랄 목자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어떤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길래 저렇게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 저 사람은 다 양보하고 웃고 다 이렇게 희생하고 저럴까. 나중에 그분들이 와가지고 평화주약을 맺자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평화주의자가 되려면은요, 희생하지 않고는, 맞습니다. 희생하지 않고는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작게는 가정에 가서요, 가정이 평화로우려면은 가정에도 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희생을 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 그분 때문에 가정이 늘 평화로울 수가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계시는 사업장이나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연수구도 마찬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때문에 연수구가 평화로운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것을 다 아십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요, 관용입니다. 관용은 잘 아시잖아요.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포용하는 마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했을까라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품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 이런 넓은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속이 좁아? 이런 말을 우리는 들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지금 예일대학에 있다고 하는 에이미 추아라고 하는 분이 쓴 제국의 미래라고 하는 책이 얼마 전에 대대적으로 우리 한국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잠깐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 책의 그 키워드가 뭐냐면은 관용입니다. 관용. 고대 페르시아나 로마나 몽골이나 당나라나 또 네덜란드, 스페인, 대영제국, 오늘에 이르기까지 크고 힘 있는 나라, 강한 나라, 그런 나라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강하고
군사력이 뒷받침되고 그런 능력이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관용을 잃으면은 멸망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간단합니다. 예. 큰 사람, 큰 나라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큰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넓어야 돼요. 마음이. 그러면 성경에 아모스서를 보면은요, 아모스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근처에 두로라든지 에돔, 모압, 암몬, 또 바벨론, 아수르 이런 큰 나라들, 힘 있는 나라들이 크게 부흥했다가 신속히 멸망을 당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나라들이 왜 신속히 멸망했느냐 보니까 교만했어요. 그리고 민족성들이 잔인했어요. 그리고 너그러운 포용력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잔인했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민족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무너뜨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넓고 포용하고 넓게 받아들이고, 아까 제가 장로님에게 저 사진이 무슨 사진이에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저 사진 보니까 황희 대감님이 생각이 나요. 여기 황장로님도 생각나고. 그 황희 선생이요. 그런 일이 있었대요. 하루는 이렇게 있는데 나이 드신 늙은 종이 하인이 와서 대감님 저 젊은 종이 나쁩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아주 우리 집안이 골치 아프고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황희정승이 맞네. 자네 말이 맞네. 맞아. 그러더래요. 그 좀 있으니까 이제 젊은 종이 오셔가지고 젊은 종이 막 달려와가지고 대감마님 저 늙은 종이 항상 문제입니다. 이 집안이 저 늙은 종 때문에 시끄럽고요. 저 늙은 종이 잘못입니다. 막 이러니까 맞네. 자네 말이 맞네. 자네가 잘했어. 자네가 맞네. 그 옆에 계신 이제 그 부인이 그걸 듣고 아니 당신은 이것이 옳으면 이 사람이 옳고 이 사람이 맞다고 그래야지 왜 두 사람 다 그런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딨냐고 둘 다 맞는다고 하는 이 맞냐고 그러니까 황희 대가 정승이 그랬대요. 자네 말이 맞네. 자네 더 맞네. 자네 말이. 그러니까요 다 맞는 거예요. 다 맞는 거예요. 사람은 다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말하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거예요. 저 사람 말 들어보면 저 사람 말도 맞는 거예요. 다 맞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넓어야 돼요. 황희정승처럼 이 사람도 받아주고 저 사람도 받아주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교회도 별의별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목사가 어느 한 사람 편애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큰일 하는 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고.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온유하고 넓은 사람이었어요. 이 지면에서 이 세상에서 모세보다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황장로님 아들이 모세죠? 네, 맞습니다. 생각이 나는 건 책에서 봤어요. 저는 들은 적은 없는데 그 일곱 기둥이라는 책에 보니까 모세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음이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광야에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 혼자 하나님 앞에 회막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품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다 와서 누나까지도 배반하고 저 또 누굽니까? 배반하잖아요. 모세를 얼마나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비난하고 근데 모세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어제 우리가 금요 예배 때 사무엘상 22장을 공부를 했어요. 거기 보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막 도망다니다가 블레셋에도 가고 그리고 저 모압 땅에도 가고 한 번은 이제 모압 땅에 있다가 갓 선지자가 너 여기 있지 말고 너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환경이 어떻게 도와주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다윗 너무나 위대합니다. 그래서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요, 유대 땅으로 옵니다. 그 국경지대 아둘람 그 굴에 숨어 사는데 거기에 이제 그 다윗 치하에서 환난 당하는 사람들, 빚진 자들, 또 압박당하고 이
원통함한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이런 사람들, 지금 다윗이 힘이 없는데 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다 힘없고 연약하고 굶주리고 빚에 쪼들리고 이런 분들이 다 다윗에게 모여드는 거예요. 다윗 혼자 몸도 지금 주체하기 어려운데 그 어려운 사람들이 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근데 다윗은 다 품는 거예요. 다 자기 품에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다 품는 거예요. 대단한 분입니다. 다윗도 그렇고. 저는 성경에 다 위대한 이 관용하는 분들인데, 또 이 요셉도 보면은요,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구덩이에다 집어 던지고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잖아요. 세상에 동생이 아무리 얄미워도 동생을 그렇게 죽이는데 그냥 버리는 거죠. 이렇게 동생을 팔아버리는 형들이, 그 나쁜 형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요셉은 다 품잖아요. 다 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고. 네. 형제간에 풀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부모 자식 간에 풀기가 어렵고, 가까울수록 풀기가 어렵잖아요. 가까운 친구끼리 한 번 못 쓰면 풀기가 어렵고. 그런데 요셉은 푸는 거예요. 마음이 넓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거예요. 다 푸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 우리는 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예수님 우리를 다 품으시잖아요. 아멘. 제가 개척했을 때 30대 이제 후반에 제가 개척을 했는데요. 저희 교회 인하대학교에 교수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한 2년 동안 저희 교회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저를 만나면 저를 앉혀놓거든 하는 말이요. 목사님은 태평양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말씀을. 저희 이제 성도님이시지만은 저한테는 큰형님 같은 분이셨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인생 경험도 많이 하시고 그러셔서 목회자지만 목회자한테도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저는 늘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맴돌아요. 제가 마음이 속이 좁아서 제가 잘못하고 그럴 때 그분 생각이 항상 떠올라요. 목사님은 태평양 같은 마음을 가지세요. 어떻게 뭐 저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태평양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요, 양순이죠. 양순이니까 양손입니까? 양순. 저희 사촌 누님 이름이 양순인데 양순은요, 고집 세지 않은 마음이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끝까지 잘 들어주는 거예요. 누가 바른 말하고 좋은 말 하면은 내 고집 부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잘 들어주는. 논리에 맞는 말을 하면은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꺼이 설득당하려고 하는 마음. 작은 자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양순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용하고 양순은요, 이 화평의 친구들이에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다 관용하는 마음이 있고 양순의 마음이 있어요. 양순,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생각나요. 나만 장군이 참 위대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몹쓸병에,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가서 전쟁을 해서 거기서 잡아온 이스라엘 어린 소녀가 집에서 수종을 들고 있는데, 그 어린 소녀 몸종이에요. 그 몸종이 하루는 그러는 거, 우리 장군님께서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에 계신 우리 선지자님, 엘리사 선지자님, 그분을 만나면은 병을 다 치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 나만 장군은 그 어린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채비를 하고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가서 엘리사 선지자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님이 문전박대를 하는 거예요. 뭐 나 들어올 필요 없이 그냥 그 길로 가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면은 그거 깨끗해지니까 가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 인사말 한마디 없이 그러니 화가 나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막 화를 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분통을 터뜨리면서 다시 짐 싸서 가려고 할 때 남한 장군의 부하가 한 사람이 그러잖아요. 장군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선지자가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을 하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는 거 그거 어려운 일 아닌데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좋은 말로 충원을 하는 이 부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자기 아랫사람의 말을 또 듣는 거예요. 또 듣고 가서 목욕을 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전에 우리 뉴스에 보면은 저 큰 재벌집 회장님들이 갑질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자기 운전기사에게 막 함부로 하고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막 몹쓸 말하고 그렇게 해서 상처 입히고 그분이 그 집의 그 사장님 회장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알려면은요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사람 가장 밑에 있는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분은 그 위에 있는 분을 다 아시는 거, 다 보고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작은 자, 가난한 자, 또 여러분 작은 어린아이 이 사람들이 하도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인가요? 그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우리가 너무 폐쇄적이고 꽉 막혀 있고 누구 말도 안 들으려고 하는 이런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려고 하지 말고 누구의 말도 잘 귀담아 듣고 공자님도 그러죠. 3시 가면은 그 중에 스승이 한 사람이 있을 거라 볼 수가 있어요. 작은 자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 예수님도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 천국은 저런 자의 것이니라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 작은 자를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긍휼이죠. 긍휼과 긍휼이죠. 긍휼이 여기는 긍휼.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돼. 불쌍히. 코로나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요 91살 되신 어르신께서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셨는데 제가 병원에도 못 가보고 장례식장도 못 갔어요. 그분의 자녀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은 가족 외에는 길병원에 계셨는데 면회 자체가 아주 안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이 믿질 않으니까 저에게 연락도 못하고 장례식도 못 갔어요. 그분이 10년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그냥 교회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봉투 하나씩 드렸어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그랬어요. 어르신 그러면은 예배에 오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항상 점심값 드리고 용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 10년 동안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영하 12도 15도 돼도 그때 저 수요 낮예배를 드렸는데 아유 너무 춥고 그래서 어르신들 오고 미끄럽고 어려우니까 오늘 예배를 안 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연락되시는 분들은 연락하고 저는 교회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은 오시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분이 교통사고 한 번 나셔가지고 한 2, 3주 빠진 것 외에는 10년을 하루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에 빠지신 적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처럼. 정말로 복 있는 분이에요. 처음부터 그분이 신앙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언제부턴가 그분이 교회 오시자마자 앉아서 열심히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그분이 믿음이 좋았어요. 병원에 계실 때 제가 늘 아침 이제 계속 날마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오늘 좀 어떠십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제 곁에 계시고요. 저 떠나면 하나님 품에 가는데 뭘 염려하십니까? 저는 하나도 걱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더 위로를 얻고 더 용기를 얻었어요. 목사도 목사지만은 연약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저는 그분한테 굉장히 큰 힘을 얻었습니다. 천국 가면 알아요. 천국 가면. 저분은 당연히 하나님 품에 안길 줄 알았는데, 근데 천국 가서 찾아서 보면 그분이 안 계실 수도 있고. 저분이 저렇게 믿어서 천국 가겠어? 그런데 그분이 천국에서 볼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 판단하면 안 돼. 근데 그분은 정말로 신실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행실이 너무나, 저희 아버지하고 이제 동갑이셨는데요. 저희 아버지 같은 분이셨어요. 너무나 귀하신 분이셨어요. 네. 어려운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고, 나는 뭐 코로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설사 우리 주변에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자업자득이야, 그 사람 고생해봐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긍휼을 따라서 말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긍휼에는요, 이 선한 열매가 따라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저분 참 안 됐어, 불쌍해, 그리고 말아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선한 행동, 선한 열매가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뒤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불쌍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감동을 주시면은 우리는 그것을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기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하나님이 감동 주셔도 꼼짝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기도해도 별 응답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고 축복받는 비결이요,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서 내게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저분은 참 불쌍하다,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하나라도 꺼내서 드리고 싶다, 그러면은 순종하고 하면은요,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내게 100배, 60배, 30배 축복을 해주셔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다 강도 만난 이웃을 만나잖아요. 대제사장도 그냥 지나가, 레위인도 지나가고, 지금으로 하면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들이 그 보고도 어려움,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사람 보고도 무관심하고 모른 척하고, 저 일에 내가 엮였다가 또 무슨 내가 어려움, 곤란한 일 당할까 두려워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지금으로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가서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치료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병원에 데려가서 다 치료해주고, 치료비 다 주고, 모자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진정한 이웃이라고. 우리가 예수 믿어도 어려운 사람 보면은 무관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긍휼을 베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편견이 있고 거짓이 없는 거예요. 편견,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편견을 갖고 사람들을 보면은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편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일사불란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요동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노래한 내용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였사오니 내가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리다. 비파야 수금악 될지어다 내가 새벽을 노래할지어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내 마음을 확정짓는 확정한 마음.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렸어요. 머뭇머뭇거리고 주저주저하고, 엘리야가 불을 내리고 큰 능력을 행할 때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 같고, 이세벨이 왕권을 쥐고 흔들고 나라를 쥐었다 폈다 하고 그러면은 바알이 하나님인 것 같고, 그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주저주저하고 이쪽으로도 못 가고 저쪽으로도 못 가고 그렇게 방황하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는 젊을 때나 나이 먹었을 때나 죽기 직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는 일이면 너희는 하나님을 섬겨라, 아니면은 강 저편에 계신 이방 신을 섬기든지 어떤 신을 섬기든지 오늘날 너희가 택할 신을 섬겨라.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지금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단풍잎 몰려다니듯이 사람에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뜻이 굳혀지면은 어떤 희생과 각오가 따르더라도 거기에 뛰어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평등법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른 척하고 무관심, 내 일 아니니까 누가 알아서 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기도라도 해야 됩니다. 그 법이 통과되면은 지금 영국이나 구라파 같은 나라는 지금 영적으로 너무 지금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그 법이 통과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할 줄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마음속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만났을 때, 사람이 만났을 때 거짓이 없는 그런 만남을 우리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세례를 받고 다 새 사람이 되어가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세례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생명을 살리라고 주신 이 율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압박하고 가두고 통제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선적인 삶을 살아서 안 됩니다. 우리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겉과 속이 다르고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야든지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다른 것이 지혜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어요. 지혜가 중요하고 지혜가 먼저고 지혜가 최고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사모하시고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지혜를 우리가 사모해서 지혜롭게 이 땅을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세상 지혜대로 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 가운데 살아가서 아버지 이 어지러운 이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가 다 같이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서 이 땅에서 모든 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